또 우리 로뎀 찬양팀의 찬양도 정말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뭐랄까, 이 엘리야에 대한 깊은 고뇌, 마음, 이런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려운 무서운 병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울증. 맞아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는다라고 하는 병이 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은 뭐 병이 아니다, 뭐 병이다, 뭐 이런 논란도 많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우리 가끔 보면 뉴스에 그 한강 다리에서 막 이렇게 누가 투신 자살했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이게 층수가 한 11층, 12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밑에 경찰차가 막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무실이 10층이었는데 막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인데 내려가 봤더니 누가 바로 위층에서 점프를 한 거예요. 그 문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었던 거죠, 우연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한동안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현실은 우울증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잠깐씩은 이렇게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울증 현상을 계속 하는 것이 침체라고 표현을 하죠. 때로는 가장 경건하고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이런 선지자들도, 리더들도 이런 우울증에 종종 빠지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우울증에 빠질 것 같습니까? 안 빠질 것 같습니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이죠. 절대 빠지면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가장 흔한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겪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씀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빠져서 이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나이 때, 청소년 나이 때도 참 많이 있죠. 입시 스트레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쌓이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외로움에 고립이 되고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엘리야가 이 우울증과 비슷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걸리게 된 거죠. 자,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걸린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영적 리더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침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최고의 영적 승리 다음에 바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스포츠, 그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래요. 그 다음 대회에서 자기한테 찾아올 그 부담감 때문에 확 침체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최고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 최악의 침체기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는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주에 어떤 거였죠? 851대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 야, 봐라. 나 850대 1 이겼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
야, 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851대 전투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비를 쫙 하나님이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뿌듯해요. 목사님도 이랬으면 좋겠어. 나가서 이단들하고 850대 1로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 쫙 그냥 짓밟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막 전 세계의 인기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가뭄으로 막 땅이 쩍쩍쩍 갈라있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해. 비가 막 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막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딱 그런 기분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게 바로 이 엘리야다라는 얘기죠. 근데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뭐 며칠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다 겪은 거예요. 850대 1의 전투에서 바로 승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을 허락해 달라고. 처음에는 불을 허락해 달라 해서 불을 제단 위에 확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 물을 쫙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막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바라본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아주 악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 같았으면 그럴 거야. 야,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과 물을 내려주는 사람인데 그깟 왕후가 나를 죽이겠다고? 말이 돼? 내가 기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약간 의외였어요. 뭐였냐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했대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한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서 쫄아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단숨에 60마일이나 되는 그 브엘세바 지역으로 훅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850대 1과의 전투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심신이 피로해 있을 텐데 그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6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도망쳤다라고 해요. 저는 예전에도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어떠한 이 영적인 업적을 이룬 다음에 이상하게 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일은 잘 돌아가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잘 되고 있는데 또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정작 기운이 쭉쭉 빠지고 답답한 상태에 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정돈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상한 마음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그는 지치고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나만 미워합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이 아니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이세벨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엘리야를 칭찬하고 받들었지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 이세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막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뿐인데 마치 내일에도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세벨은 참 머리가 잘 도는 것 같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를 존경하고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두렵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단번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는데 엘리야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를 혹시나 어떻게 잘못했다가 우리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단번에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설령 엘리야를 그렇게 죽였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저건 왕후가 아니다.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야는 그 위협에 두려움에 쌓여서 한 걸음에 도망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잠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었고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또 다시 먹고 일어나래요. 7절과 8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시고 다 하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잠을 잘 자게 하고 잘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잠을 자야죠. 쉬어야죠. 간혹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온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너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지쳤을 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주일 예배에 지장 받기 전에 스스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라. 내 삶의 컨트롤을 잘해라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날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의 것들을 평온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먹고 마시고 재우게 하신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고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디로? 호렙산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 네가 그랬구나.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렇게 지쳤구나. 쭉 들어주십니다. 씩씩거리하는 엘리야에게 야단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뭔가를 경험케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쫙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죠.
그 다음에 땅을 흔드는 지진이 빡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나타납니다. 불이 확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마침내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강한 바람이나 땅이 흔들리거나 불이나 물이나 어떤 기적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엘리야에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서 근데 마침 그 영적 리더가 마치 너 혼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7,000명이나 곳곳에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 혼자 남았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져. 힘을 내. 그들이 함께 찾아가고 격려해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엘리야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회복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와 교제, 또 부모님과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형제들과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적인 부담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하시기 위한 일종의 경험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저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어. 이 세상 살기 싫어.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아마 오늘이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재우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죠. 이 세상엔 너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는 저기 목사님도 있으시네. 네 옆에는 선생님도 있네. 그리고 네 옆에는 그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네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엘리야에게 주변에 있었던 그 7,000명이 되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친구가 내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지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 한 교회에, 제 모교에 아주 친했던 장난꾸러기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교회에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에서 그 지역 안에서 그 옛날에는 연합 집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한 지역에 한 20개, 30개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던 게 저였어요. 근데 심지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 때문에 막 불려가시기도 했어요. 엄청나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할 만큼 정말 죄송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힘이 되었고 지지대가 되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 끈끈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와 함께해서 말씀을 잘 볼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면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와서 보면 이 7,000명처럼 내 친구들도 서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지금은요,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야, 우리가 정말 네가 말도 안 되게 목사가 되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먼 훗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낼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기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서로 끈끈이 연결할 수 있는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335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예배에 집중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올 2022년 우리 주제가 뭡니까? 연결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고등부 아닙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서 남일이라고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활용하세요. 선생님한테 자꾸 모이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세요.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네.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있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올해 2022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기쁨으로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 찬양이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막 기쁘다 하면 쟤 혼자 기쁜 척하네, 쟤 혼자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다 기쁘면요,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고등부, 기쁨의 사람들이 모인 예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 친구를 보듬어가고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우리 함께 그런 내가 되고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또 나의 부모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시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와 함께 있는 모든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는 수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고등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또 나의 부모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 마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기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울 수 있는 충성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